자, 올해는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가정, 그리고 잘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인자, 하나님이 긍휼로 그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잘 되는 이유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첫 번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의 이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일에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이유들도 있고 잘 안 되는 이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이유도 찾고 잘 안 되는 이유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찾기가 힘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잘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게 되어질 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되는 이유를.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또 그것도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것도 찾고 잘 안 되는 것도 찾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안 되는 것을 찾다가 보면 빠져버려요. 그렇구나. 세상이 그런 거구나. 이유를 찾다가 내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성향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잘 되는 것을 찾는, 잘 되는 이유를 찾는 성향이 있고 잘 안 되는 것을 찾는 성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중간은 없어요. 물론 때로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하고 이게 섞여 있기는 하지만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의 성향은 잘 되는 이유를 찾을 건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건가. 우리가 성향을 찾아봐야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를 찾다가 보면 내가 똑똑해지고 이것이 잘못이고 저게 문제고 이런 걸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면서 스스로 자부하게 되지만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들을 그만 그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유들을 찾는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들을 찾는 일은 감각으로, 느낌으로, 본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잘 되는 이유인지 잘 안 되는 이유인지는 몰라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분석해야 돼요. 상관관계들을 봐야 돼요. 이게 잘못됐는데 잘 안 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또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일까? 그래서 이 시간, 이 지금 잘 되는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시간은 떼어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마저 없으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이 세월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이 세월의 강 속에 나뭇잎처럼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12월이 되고 이렇게 살다가 한 살 더 먹어버리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자.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요. 매일 성경을
오늘 하루만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일 성경 안에서 오늘 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 나오면 주님 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는 우리가 2025년도에는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믿음도 자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형통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척박한 정말 늘 부족해서 늘 공궁해서 쩔쩔매던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렇게 잘 되는 삶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세임교회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왕들이 31명 왕이었었는데 이 모든 왕들을 다 정복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한 발짝씩 그 영역을 넓혀가는데 드디어 여호수아 12장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이전에 있는 여러 사건들은 잘 되는 사건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그 잘 되는 그 여러 사건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잘 되는 이유들이에요. 잘 되는 이유들. 오늘은 그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세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하루에 조금씩 읽어서 오늘 여호수아 12장까지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잘 되는 이유들이 뭘까?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요단강. 여러분, 흐르는 강을 이스라엘이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넜어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어요. 당시에는 요단강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요단강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건넜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잘 되는 삶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지도자들, 솔선수범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광의 기회를 준 거예요. 항상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는 삶, 요단강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걸 건너가게 되어질 때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일을 우리는 늘 만나요.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서 돌아가요.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까지 왔을 때 저 안에 고래가 있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아니 저 안에 메기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낚시가지고 한번 잡아볼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100% 건너갔어요. 200만 명이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저 곁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다보며 치를 떨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저 요단강 건너서 저 건너편에 우리 가지 못하는데 요단강은 무서운 것인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요단강을 건너오는 거야?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알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어떻게 건넜는가 하면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 지도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솔선수범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라.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 발을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사실 요단강의 물을 끊어버리고 요단강의 물을 흐르지 않게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들은 걷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때 솔선수범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모두를 두렵게 했어요. 가더기를 멈추게 했어요. 여기가 끝이야. 난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돌이키기만 했었는데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은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었어요. 신발이 물에 젖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까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저 요단강에서 시작할 때 보았던 이 서편의 그 여리고성이 더 높아 보였어요. 요단강의 깊은 물 속으로 강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아직 물은 마르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네들은 들어갔어요. 물이 마르는지도 모르고서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솔선수범해서 들어가게 되자 요단강이 물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르게 되어진 그 땅으로 100% 건너갈 수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솔선수범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건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 가면 23층짜리 교보 빌딩이 있어요. 그 교보 빌딩을 만들었던 그 회장, 신용호 회장, 최종 학력 이력서에 보면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의 이력서가 유명한 이력서예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가난할 때, 그리고 또 학교에 가본 적이 없지만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래서 23층 그 교보 빌딩을 지을 때 지하 1층 금싸라기 바로 그 장소에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떡볶이라도 팔려고 대들고 있는 이런 서울 상인들의 집요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서점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서점의 운영 규칙을 보면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라. 초등학생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하라. 책을 한 곳에 오래 서서 읽는 것을 절대 말리지 말고 그냥 두어라. 책을 이것저것 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을 주지 마라. 책을 앉아서 노트에 뺏기더라도 말리지 말고 그냥 둘 것. 책을 훔쳐 가더라도 도둑 취급하지 말고 절대 망신 주지 말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르라. 이게 5대 지침이에요. 운영 지침.
이 교보문고의 좌우명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걸 희망했어요. 이분은 오늘 이 서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만나고 지혜를 만나고 희망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만들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 좋은 선생님들이,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 과학자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나올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교보문고는 해마다 직원들이 1000명이 넘는 이 교보문고는 해마다 거의 10억 이상의 적자를 봐요. 실패한 회사인가요? 이 회사가 1980년도에 개장한, 그리고 지금 45년이 된 이 서점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서점 될 수 있도록 교보생명은 지원하고 있어요. 직원이 1000명이라 해야 돼. 1000명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 찾아오는 고객들을 응대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우리 땅에 정말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을 가져온 거예요. 오늘 교회는 늘 여리고를 넘어가야 될 때가 있다. 이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돼. 넘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넘어가는데 순종한 이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물이 흐르는 곳에 발을 집어넣고 내려가는데 점점 자기도 모르지만 여리고성이 높아 보인다. 강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본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세요. 난 진멸되지 않아.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오늘 이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라고요. 2025년에는 잘 되는 이유를 찾자. 솔선수범하자.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솔선수범하게 되면 그 가정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성벽 위에 집을 지을 만큼 대단한 성이었어요. 거대하고 그리고 든든한 그런 여리고성이었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잖아요. 싸워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잖아요. 어제도 서울의 그 법정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법정의 유리창을 막 깨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요단강이 여리고성 앞에 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색다른 방법으로 정복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장서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느리게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았어요. 빠르게 순종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겸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했어요. 너희들은 그저 순종하고 따르라.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겸손하게 되니까 귀가 열렸어요. 겸손하게 되니까 입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손과 발에 힘이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것을 들었고 들은 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함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성가대 찬양을 우리에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 우는 새가 잠잠해진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세상이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벗어날 힘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보철강이 늘 무당들에 의해서 귀에 들려서 그 쫓아가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결국에는 무당말 듣다가 대한민국에서 6대 기업까지 올라갔던 그 대단한 기업이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그래서 우리를 진멸시키질 않아요. 우리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굿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다윗이 하나님, 나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부하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군사들이 아니에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새들도 겸손한 새라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즘 여호수아를 읽는데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게 그것 같고 저게 이것 같고 까만 게 글자고 우리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간절해지니까 성경을 폈는데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겠고,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딱 폈는데 개미들이 쭉 장마 때 개미들이 땅속에 이렇게 줄을 지어 가는 것처럼 이 성경이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대요. 근데 그게 그 성경이 기억은 안 나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상 하나 때문에 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일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된 그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은혜 받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들이 앞장서면 따라가라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판단과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유 달지 않고 토를 달지도 않고 그냥 따라갔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이를 이끌면 아이가 싫어도 엄마 쫓아가야 되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이끄는데 잘못될 수가 있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내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듯이 겸손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조롱하기도 했어요. 뭐 하는 거야?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니까 도무지 속셈을 알 수가 없다. 뭐 하는 거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되어지면 이용할 것 같은데 분명히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겸손하세요. 그러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겸손한 여러분들을 세상은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이 힘이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신호에 맞춰서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고 싶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고 그런데 여리고성처럼 문을 닫고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세상이 있어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2025년도에는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었어요. 회개가 잘 되는 삶이었어요.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작다고 깔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충분히 이길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서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된 건가? 잘못된 이유를 상대방에게 찾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잘못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찾아라.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12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한 지파가 걸린 거예요. 그 지파의 이 족속들을, 이 대표적인 가정들을 전부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이 딱 뽑힌 거예요. 그 가정에 또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이름을 써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아간 밑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간에게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아간아, 네가 왜 이렇게 제비를 뽑았니? 지금 같으면 제비가 뽑혀도 그냥 끝까지 들키지 않을 때까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잡아댈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우리 시대는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아간이 그만 제비를 뽑을 때부터 가슴이 조마조마하는데 설마 내가 뽑히겠어?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아간이 제비가 뽑힌 이름이 자기라는 걸 알게 될 때 이실직고하며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빼돌렸어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은 오늘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보문고의 책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도둑 취급하지 마라. 크게 혼내지 마라.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데리고 가서 조용히 타일러라. 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러면서 충분히 타일러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 때문에라고 해도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 책임이니까.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우린 정치인은 아니지만 야당은 여당 탓하고 여당은 야당 탓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싶은 걸 정책으로 내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거 너무 좋은 것이면 상대방도 설득될 수 있어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화요일부터 파주시장이 1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12월 달까지 계획이 쫙 되어져 있는데, 이번 설날에 가난하고 이번 설날에 또 정말 라면도 살 수 없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파주시의 여러 의회 의원들과 함께 우리 12월 달에 할 거, 만약에 12월 달에 우리가 계획했는데 그건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 이번에 우리 그 파주 시민들한테 한 사람당 1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십시다.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우선순위로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파주시가 잘못되고 어렵고 이렇게 된 건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 LG가 이 세금을 많이 내질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좋은 일을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파주시는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전라도에 어떤 데는 이번에 30만 원을 준대. 이사 가고 싶어. 또 어떤 데는 20만 원을 준대. 그런데 우리 파주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이거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때, 그때 잘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임감, 성실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브온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옷도 다 낡고, 그리고 정말 그 오랜 여행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래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먹이고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멀리서 왔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기브온 사람들인데 그 왜 왔느냐고. 우린 당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살 수 있는데 우린 그래서 당신들하고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말하고 똑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 사람들한테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고 너희가 어려우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가나안 사람들이 저 기브온, 저 배신자를 처분해 버려야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이 아니었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그렇게 빨리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이 불을 땡겼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싫은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경비가 들어가는 일이지만 해야지. 이게 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결정했으니까 이 일을 해야지.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법을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 내가 만드는 법이고 그런 법은 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외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도와달라 하니 돈이 들어가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그 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약속의 땅을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게 되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것 중에 최고의 잘된 삶이, 잘된 그 사건들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어진 이 잘된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세임 교회 속에서 2025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임을 믿으시고 잘 되는 이유를 찾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요단강 건너간 이 일을 보면서 잘 되는 이유를 찾은 것처럼 2025년도에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잘 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나눠달라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올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